시민으로 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성경은요, 우리의 과거도 그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율법의 종노릇하는 어린아이와 같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업을 유산으로 받을 상속자이긴 하지만 율법 아래에서 영적인 아이의 삶을 살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삶이 구약의 삶이었습니다. 복음 이전의 삶이었습니다. 율법 아래에서 구속당해가지고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의 수준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180도 바뀌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4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성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때를 말씀하십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얻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주님은 오심으로 인하여 아들의 명분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이 명분은요, 우리의 노력으로서는 얻을 수 없는 명분입니다. 이 아들의 명분에 해당하는 단어가 헬라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휘오데시안. 네, 좀 익숙지 않은 단어인데 이 뜻을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 한번 읊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휘오데시안. 네, 그 뜻은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양자됨. 네, 친자가 아니라 양자됨이란 뜻을 가집니다. 휘오데시안, 양자됨. 그런데 의아합니다. 아니, 우리가 양자되는 게 뭐가 그렇게 즐겁다고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자녀, 양자됨, 히오데시안, 아들의 명분, 이게 양자라는데 뭐가 즐겁다고, 뭐가 기쁘다고 하는 말입니까? 당시 로마가 가지고 있는 이 문화권 안에서 이 단어가 이해될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 문화 안에서는요, 양자는 친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집니다.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서 자녀에게 유산이 물려주는데 친자에게는 유산을 10억, 양자에게는 유산을 2억 뭐 이렇게 물려준다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서 친자에게 5억이 가면 양자에게 몇 억이 간다는 겁니까? 똑같이 5억이 간다는 겁니다. 똑같은 권리를 가진다. 로마의 유명한 황제 네로 황제가 있습니다. 이 네로 황제도 양자라고 합니다. 똑같은 권리를 가졌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바울이요, 로마의 문화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하여 이 휘오데시안, 양자의 명분을 가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들을 때에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셨구나, 친자인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유업을 잊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감격스러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누릴 후사로 우리를 바꿔주셨구나. 할렐루야. 이 사실에 근거하여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갈라디아 교회에 허락된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허락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종은요 아들과 다릅니다. 아들은요 종과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아들은요 아버지와 동일한 위치로 주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종은요 종으로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아들은요 아버지가 있으나 종에게는 주인이 있습니다. 아들은 사랑 때문에 순종하지만 종은 두려움 때문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은 미래가 보장되나 종은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데, 목사님, 저는 별로 간증거리가 없네요, 저는 별로 찬양거리가 없네요 하는 분이 계실 때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사는 것처럼 언젠가 좋을 때가 오겠지요, 천국 가서야 천국을 누릴 수 있겠지요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입만 열면 늘 근심, 걱정, 부정적인 얘기가 우리를 삼키려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죽음의 문제가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죽음이 우리를 덮지 못할 것이며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빼앗지 못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나의 믿음의 선포만 있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은 다 우리가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에 얻을 수 있는 큰 복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요,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그분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가? 우리가 주님을 알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여러분, 회사 경영에 있어서요, 중요한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요, 고객 만족입니다. 그런 문구들을 TV 가운데 볼 때가 있지요. 고객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고객을 만족할 수 있을까? 정답은 이것입니다. 고객을 사랑하면요,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진실로 사랑하면 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가가 눈에 보이고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어지고 최선을 다해야 할 때 진정한 만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 하나님은요,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금까지 구원의 하나님으로 내가 너희에게 맞추었지만 이제부터는 주인 되시는 너를 속량하신 하나님, 내 앞에서 너가 나에게 이제 맞추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쌍무적입니다. 서로가 상호 호환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 수준에 맞게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율법도 주셨고 십계명도 주셨고, 그리고 성막을 주시면서 또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또 우리에게 교회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위하여 우리는 연구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아야 됩니다. 방문을 하게 되다 보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이 계셔요. 참 좋습니다.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딱 느껴지는 것은 이분이 하나님을 향한 아는 지식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모르다 보니까 그 모름 때문에 악한 영에 붙잡혀가지고 그 안에서 힘들어하는 경우를 때때로 볼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자녀됨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근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면 그분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꾸준히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시간을 잡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려드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려드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권세는 무엇인지 알려드립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알아갈 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이게 문제가 아니었구나, 하나님 안에서 이거는 해결될 수 있는 과정이구나 라고
알아서 그것을 해결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2년 8월입니다. 8월에 이제 끝자락이 다 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9월이고 하반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반기는 더욱더 빨리 지나갑니다. 그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얼마나 배운 가운데 나왔는가? 하나님 알기 위하여 얼마나 예배에 힘썼고, 그리고 교회 가운데 영적인 공급하는 시간이 있을 때 나는 어떤 열심으로 참여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내 사랑하는 가정 가운데에 나는 과연 하나님 알기 위하여 우리 가정이 어떻게 노력했고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내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남은 하반기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하여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 하늘나라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너 정말 나를 알기 위하여 수고했느냐? 네 주님, 제가 알기 위하여 애썼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당당히 얘기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은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자의 삶에서 놀라운 놀라운 증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현재 본문의 배경에서 배경이 되는 이 갈라디아 교회는요,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교회에 들어온 이들 가운데 유대주의자들이 옛 모습을 보지 못하고 거짓되고 외식적인 율법주의를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지럽혀지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날, 달기, 절기, 해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것은요,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에 과거 유대교 신앙 가운데 의식적으로 지켰던 율법 규례의 날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유대주의자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날, 달, 절기, 해가 부딪히는 것입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율법으로서 구원의 유무를 판단하는 오류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빠지게 되는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 바울이 그가 지금까지 교회를 탄생하고 세우기 위하여 수고했던 모든 것이 다 헛될까 두렵다고 이야기하면서 19절에 고백을 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지금 이 말씀을 영어 성경인 NIV에 비춰서 제가 다르게 번역본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앞부분만 읽습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형성되기까지. 아멘. 여러분, 조금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어입니다. 바울이 믿는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 정도가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우리 속에서 주인으로 자리 잡으시도록, 주인으로 좌정하시도록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습니다. 바울의 고백이 그러합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 되실 때에 그분과의 동행이 즐겁습니다. 그분과의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 그분을 위하여 해산의 고통으로 헌신할 수밖에 없는 바울의 이 애절한 마음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에 얼마만큼 큰 고통을 당합니까? 죽을 만큼 큰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해산하는 고통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목숨을 내어놓는 헌신을 이 바울이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이미 바울 안에 들어오셔서 그의 영원한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주님 안에서 영생을 얻어야 될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해산하는 쑥으로 너희를 위하여 헌신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인 되심, 예수님이 하신 헌신, 예수님이 이루신 일들, 바울 안에서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날 주님의 칭찬과 인정을 기다리면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이들, 하나님이 마지막 날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 생명의 면류관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한 헌신의 그 삶의 증거가 있었나? 내 삶이 과연 주님을 위하여 얼마나 헌신의 삶이 있었나? 그 증거가 내 안에 얼마나 있었나?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 주님을 모르고 사는 자, 신앙 공동체 우리 교회 가운데에 그런 연약함이 있는 자는 없는가? 믿음이 흔들리는 자는 없는가? 나랑 조금 달라도, 나랑 조금 다른 모양을 가져도 그가 하나님이 필요한 자가 없는가? 그분을 위한 나의 십자가가 있었는가? 그 십자가가 있었다면 하나님은 너는 나의 친구로구나, 주님은 너는 나의 친구로구나, 주님은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십자가의 눈물을 다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농부는요, 가을에 수확할 것을 생각하며 씨를 뿌립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우리 안에서 주인이 되실 예수님을 기대하시면서 우리 속에 예수님을 심으시고 오랜 세월 기다려 오셨습니다. 이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서 그분을 소유하며 주신 바 은혜에 응답하며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삶으로 우리를 요청해 오셨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응답했고 오늘 바울을 통하여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너를 양자 삼아 주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여 당당하게 이 세상 살아가게 하면서 저 마지막 날 영원한 본향에 이르게 하겠다. 나는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한 나의 사랑의 결정체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빠 아버지 되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위한 헌신, 그분을 위한 우리의 고백, 그분을 닮은 우리의 모습,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큰 은혜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며 나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셨고 십자가의 사역을 하셨으며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약속하신 아들의 영 성령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알기 위해 더욱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의 헌신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 먹고 살기에 바빠서 우리의 신분이나 영적인 지위를 잊어버리고 믿음 없이 살았던 모습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에 우리를 다시 비추어 다시금 주님을 위한 삶, 주님만을 섬기는 삶, 주님을 드러내는 증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88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라보는 맘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혜 힘입어 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유호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사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허락하시며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가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생명을 다 바쳐도 갚을 길 없는 사랑, 늘 주님을 위하여 예배하며 주께서 말씀하신 바를 순종하며 살아나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성도들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로 주 앞에 드립니다.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모든 사역을 위하여 곳곳에서 봉사하는 손길 가운데도 하나님 놀라운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계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오후 휴인 예배는 선교 세미나로 캄보디아 이영식 선교사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온라인 사랑방 토크가 8월 26일 금요일 오후 8시 제주 영락교회 유튜브 채널과 KCTV 채널 802번을 통해 방송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많은 시청과 참여 바랍니다. 다음 주일 28일까지 지난 식권을 받습니다. 9월부터는 새로운 식권과 현금으로 식당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허승일 목사와 박용호 전도사가 8월 22일 월요일부터 9월 3일 토요일까지, 천명기 전도사가 8월 22일부터 27일 토요일까지 휴가를 갔습니다. 4교구 임시교구장은 배요환 목사가 맡습니다. 교회학교 아동부 전국연합회가 주최하는 제31회 전국 어린이 대회에서 김하온, 신수아 어린이가 그리기와 글쓰기 부분에서 동상을 수상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노회 동북 시찰회가 23일 화요일 오전 11시 함덕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부총회장 소견 발표가 26일 금요일 오후 1시 제주 영락교회 대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갈렙장로회 원례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문화선교센터에서, 사라여전도회 원례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로뎀나무홀에서, 안나건사회 원례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 지하 청년 올레실에서 모입니다. 318구역 김계량 안수집사, 정점덕 집사의 장남 신랑 김형태 군과 신부 송인의 양의 결혼 피로연이 8월 27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 피로연 예배를 시작으로 오후 5시까지 제주 아젠토피올의 3층 아모르홀에서 진행됩니다. 결혼은 9월 3일 토요일 오전 11시 서울 해군호텔 W 웨딩홀 별관 세인트홀에서 진행됩니다. 정직한 주의 교훈을 받아 의로운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생활이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70장 1절과 4절을 찬양합니다.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에게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의 자녀가 가진 권세의 축복을 가지고 사명을 다해 살아가겠다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